사도행전 4장입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9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같이 합독합니다. 4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역사들이 쭉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3장을 보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 보도가 되지요. 다름 아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을 고쳐준 사건, 이게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뭘 하느냐 하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사역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들,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남자 예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래. 문제는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가니까 기득권자들이 위기의식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들, 지금의 의미로 바꾸어서 설명을 드리면 경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득권자들 편에 있는 경비병들. 그리고 나가 사두개인 같은 급진주의자들까지가 하나가 돼가지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위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들 도대체 누구로부터 이런 권세를 위임받아서 예수를 전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느냐. 그래가면서 사도들의 사역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도들을 계속해서 잡아둘 확실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도들을 석방하게 되는데 그냥 석방하지를 않습니다. 요구 조건을 달아요. 그 요구 조건의 요지가 뭐냐면 다시는 예수 이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지도 말고 전도도 하지도 말고 사람들을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더불어 꼭 알고 가셔야 할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이런 기득권자들의 말이나 위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수틀리면 죽이는 것도 가능할 어마어마한 협박이고 실질적인 위협이었다는 걸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그런 그들의 위협과 협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이런 담대한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같이 읽은 19절입니다. 다시 보실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쉽게 바꾸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다든지 세상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듣는 게 옳다. 할렐루야. 그 얘기인 거예요.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장에 넘어가서 보면요, 이런 협박을 받고도 당당하게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활동의 기준이 뭔가를 고백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요,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이어가고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을요, 사도행전 4장 후반부하고 5장 앞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들은 더욱 힘써 기도했고 그 결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은 곳에서 많은 이들을 통해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나타났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문제는 얼마 전에도 그래가지고 이 기득권자들이 피해를 보고 근심하고 걱정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확산돼 가니까요, 또다시 이들은 사도들을 잡아들이고 그들을 위협하기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볼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 하면 그와 같은 그들의 재차 반복되는 위협과 협박에 대해서도요, 베드로와 사도들의 태도는 단호하고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듭되는 그 위협과 협박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는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5장 가셔서 2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읽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앞에서도 그래요. 너희 말,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 사도들이요, 이어지는 그들의 협박과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역시 동일한 신앙의 고백적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사람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합당하다 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외의 사도들은 자칫하면 자신들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잘못하다 보면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고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인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계시는 것인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요, 이런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었음을 이들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만이 능력이 되는 믿음이요 열매 맺는 믿음인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걸까요? 동일한 것임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이 뭐라고 하면 거기에 휘둘리키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세상이 무슨 소리를 하든 말든 내 뜻 내 생각이 어떤 것이든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그 말씀을 내 신앙과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이걸 하나님은 찾으시고 이걸 원하시고 이걸 우리에게도 바라고 계시다는 것,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사람 말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 말 말고 세상 소리 말고 내 생각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공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믿음이라니까. 그게 소위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고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요. 목회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가르치는 건 잘해요. 근데 정작 본인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진짜 믿음이 있는 삶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형국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때요? 정말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TV에 보면 기독교 방송 채널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이 홍수가 났다니까. 한국에 내노라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요, TV만 틀면은요 여기저기서 물 쏟아지듯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요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는 건 많아가요. 그럼에도 모순된 건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 사태를 이렇게 경험해 가면서요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성도
성도들도 그렇고 세상이 한마디 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방송에서 뭐 한마디만 하면 쫙 죽여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벌써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세상 소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런 건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미련하고 무지하고 막무가내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우리에게는 명철이 필요한 거고요. 옳은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이 이게 마땅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세상에 무슨 소리를 하고 내게 주어진 여건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디 그래요? 알기는 많이 알고 남 앞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기는 잘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 게 오늘날 이 시대 성도들의 보편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도 아니고 구원에 이를 만한 참된 믿음도 못 되고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기를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신앙도 될 수 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간디의 제자로 간디를 돕고 사역을 했던 비노바 바베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비노바 바베가 쓴 책 중에 교육에 관한 생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와요. 한동안 이 비노바 바베가 간디가 운영하는 순례자들의 거처인 아슐람에서 간디의 사역을 돕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제자들을 가르쳐야 할 교수가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제자들을 수학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그 면접을 이 바베가 하게 된 거예요. 바베가 찾아온 선생님이라는 분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뭘 전공하셨습니까? 아예 농업을 전공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사람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소중한 것을 공부하셨으니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럼 농업을 전공하셨으면 밭을 가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이 면접 시험을 보러 온 교수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농업을 전공했지만 밭을 갈아본 일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밭을 갈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이론은 잘 알고 있고 그 이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바베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곤란한 거예요. 그래도 이 양반에게 기회를 어떻게든지 주기 위해서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밭은 못 가셔도 모는 심을 줄 아시겠네요? 아니요. 제가 농업을 전공했지만 모두 15번 일이 없기 때문에 못 심습니다. 그러나 제가 책을 보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가르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바벨의 입장이 더 곤란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기회를 주어보려고 좀 더 쉬운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토마토로 주스 정도는 만드실 수 있겠지요? 인터뷰를 하러 온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주스도 한 번 만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론적으로 어떻게 만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칠 수는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이 바베가요 큰 소리로 이 인터뷰를 하러 온 선생을 야단을 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학생을 가리키겠다는 당신이 할 줄 아는 건 뭐가 있습니까? 아는 거 말고 말하는 거 말고 실제 할 줄 아는 건 뭐가 있습니까? 결국 이 교수는요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쓸쓸하게 돌아가고 말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줄 아십니까? 이 면접을 보러 온 선생님의 모습이 오늘날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 말씀의 홍수에 파묻혀 살면서 많이 들어가지고요 머리만 커지고 아는 건 많아요. 앞에서 한마디 하면 벌써 쿵 하고 뭐가 떨어질지 알고요 다 짐작하고 앞서 나가 또 뭔 말할 거구나 무슨 얘기 나올 거구나 다 압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진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면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동조해서는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는 귀를 기울이고 그 일에는 협조하지만 절대 하나님 말씀에 협조하는 것은 안 보인다는 거죠. 내 생각 내 뜻 나 하고 싶은 것에는 어떻게든지 하고자 하는 열정을 쏟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열심이나 열정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어떨까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서서 저도 그런 면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인정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다고 잘 가르쳐요. 이게 옳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은 잘해요. 그러나 이 시대의 목회자들 중에 정말 앞장서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은 아는 게 아님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임의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사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요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참된 믿음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런 신앙과 관련된 우리 예수님의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저는 여러 곳이 있지만 마태복음 7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아픈 이들을 위로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늘나라를 전파하시는데 그 중에서도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해서요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주옥같은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의 결론 부분이 7장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첫째가 뭐냐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새겨두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직분 가졌다고 명찰 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앞서서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하는 실천적인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어야 그래야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되 구원 얻을 만한 믿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증거가 있다는 것임을 이해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날에 라고 하는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그날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날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의 이 의미는요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게 한 가지 의미예요. 또 하나는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재림의 심판주로 보내셔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날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날 보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거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관계 없다 그 얘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왜 세상을 따라가니 옳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합당치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확실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라야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이기에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기 때문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끝으로 하시는 얘기는 이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으니 너희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같이 되지 말고 할렐루야 말씀을 들은 대로 준행하여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가는 이들이 되라. 그렇게 교훈을 주시고 산상수훈을 끝맺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한 번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중요한 문제. 그러려면 사람의 말 아닌
세상의 소리 아닌, 내 뜻 내 생각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됨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때에 바리새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열심 있고 끈기 있게 선한 일들을 많이 이룬 사람들인 줄 아세요? 하루에 3번 이상씩 매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꿈도 못 꿔요. 일주일에 2번 이상씩 금식했어요. 우리는 밥 건너뛰는 거 생각조차 하기 싫죠. 거기다가 부제합니다. 11조합니다. 그 밖에도 의롭다고 여길 만한 일들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했던 이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주님께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랬을까요? 그들의 신앙적 모습은 철저히 자기중심의 것이었기 때문이고 보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만족적인 신앙이었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 그 얘기. 그래서 그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께 책망받고 회칠한 무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이중적인 존재들이었다고 책망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 시대에도 결코 그런 게 아님을 오늘 확실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사람 말, 세상 소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가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세상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든, 내 욕구는 뭘 요구를 하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환경과 여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상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원하심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가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진짜 능력이 되고 나가 좋은 열매를 맺으며 나를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새기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며 옳은지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우리 교우들 모두는 사람 말 말고 세상의 소리 말고 내 생각 내 뜻 말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